우리가 오늘 이제 송년주일로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짓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마지막을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늘 연출되는 것 같아요. 이거 놓쳤다. 이거 못했다. 아쉽고, 그리고 후회되는. 그렇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아쉬움과 후회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의 감정과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 주님의 마무리는요, 아쉬움과 후회가 아니라 성취와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걸맞는 문장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지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문장인데요. 자, 1절 말씀 우리 바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천지와 만물, 모든 만물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공을 들여서 하나님이 빠짐없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지창조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빠짐없이 정성껏 최선 다해 공들여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은 어쩌면 마지막 날 창조한 인간을 위한 선물일 수 있어요. 아니,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좋은 환경을, 이 좋은 선물을 놓쳐요. 잃어요. 상실해버려요. 훼손해버려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작품을 놓치고 말아요. 상실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훼손돼 버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대속하심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죄로 무너뜨려버린, 인간이 죄로 허물어버린, 인간이 죄로 훼손시켜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작품을 완벽하게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외쳤던 말씀,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어지니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때에, 그 마무리 때에 완벽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완벽하게 다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에 주님 전에 왔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못 다 이룬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거 못한 게 너무 많다고요. 못 다 이룬 게 너무 많은 우리들에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내신 하나님, 다 이루어지니라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압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못 다 이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이라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겁니다. 2절 말씀 통해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첫 번째 동사 마치시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는요, 따라합니다. 마침. 영어로 finish입니다. 끝냄이죠. 마침. 오늘 대지는요, 두 글자 한 단어입니다. 3대지 다 두 글자 한 단어로, 그리고 영어까지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어요. 첫 번째 대지가 뭐라고요? 마침이에요. 마침은 끝내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역사를 일곱째 날에 마치셨대요. 다 이루심의 은혜는요, 마침의 은혜예요. 마침의 은혜는요, 끝을 내의 은혜라고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민수기 23장 19절.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요한복음 13장 1절도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최선 다해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에 그 영화의 주연 배우였던 이선균 씨가 얼마 전에 자살을 해서 참 비통한 소식을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선균 씨가 출연했던 작품 중에 그 아카데미상 받은 작품도 좋았지만 더 좋은 작품이 있었어요. 끝까지 간다라는 김성훈 감독의 작품이었습니다. 그 작품에서 훨씬 더 다양한 연기를 그가 펼치거든요. 그 작품은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 제목처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악인이 주인공을 괴롭히는데 끝까지 괴롭혀요. 끝까지 긴장과 공포와 그 스릴을 주는데 연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쫄깃쫄깃한 영화예요. 근데 정말 갈 때까지 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악인이 괴롭히는데요, 중간에 악인이 죽어요. 그런데 물귀신처럼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악인과 보통 사람은 다르구나.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괴롭히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쳐요. 어느 순간이 되면 마치거든요. 그런데 악인은 안 그런 거예요. 악인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악에 바쳤기 때문에. 악의 받침이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악인은 악으로 끝까지 가요. 그래도 저는요, 성경을 통해 사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으로, 사랑으로 더 끝까지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더 끝까지 가다 보면 선이 악을 이겨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고요. 그래서 그 끝 피니시 라인을 보면요, 악인 온데간데 없고 우리 주님만 계셔요. 그 선하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맞춰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선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끝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사울 시절에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기 등등.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이제 교회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해요. 살신 성인의 사람이 됐어요. 살기 등등의 사울이 살신 성인의 바울이 되었어요.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주일에 2023년도 마지막 날을 임하고 있는 전주연세교회에 꼭 필요한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아서 놀랍게 변화된 이 귀한 은혜가 이 마지막 주일에 임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일,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이 은혜가 가득해서 바울이 마지막 남긴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게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쓴 마지막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8절까지가 마지막 메시지예요. 9절 이후에 몇 절 더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안부 인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는 8절로 끝이 나요. 그리고 더 이상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가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대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면류관 주실 것이고, 근데 이 면류관은 나만 받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경주할, 함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고백도 이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바울이 받은 은혜로 인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면 우리 모두 가운데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모든 일을 그치고, 두 번째 동사죠. 그치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지 따라 하겠습니다. 그침. 그침. 영어로는 스탑이에요. 스탑. 스탑. 천지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요,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그치셨대요. 그치셨대요. 스탑하셨다는 거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멈춤. 하나님은요, 고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탑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전진만 있는 게 아니라 멈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전진만 있는 게 아니라 멈춤이 분명히 있다고요. 멈춤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일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멈춰 서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 아름답게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비로소 있습니다. 폭주 기관차는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죠. 그래서 멈출 줄 몰라요. 적당히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춰요. 계속 달려요. 왜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계속 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리는 기관차를 향해 참 잘 달리는 기관차라고 평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달리고 있구나, 진짜 잘 달리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사람 없어요. 위험천만한 복주기관차로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말로는 참 잘 달립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참 위험천만합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폭주기관차의 결말이 뭡니까? 대형 사고로 끝나요. 비극과 참극으로 끝나요. 탈선과 파멸로 끝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시던 일을 그치셨대요. 멈췄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랍고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도 때가 돼서 멈추는데, 다시 말해서 좋은 일도 멈춰야 되는데, 하물며 나쁜 일은요, 안 좋은 일은요, 반드시 멈춰야죠. 반드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세 번째도 우리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안식. 안식.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다 그치시고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안식이 뭐예요? 쉼이에요. 쉼.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쉼, 안식,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시편 23편에서 그 주님을 노래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2절이 바로 그 대목인데, 자, 시편 23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자기를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쉼을 주신다고, 안식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쉬도록 안식하도록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쉼의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만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영적 충전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사탄은 안 그래요. 사탄은 정반대예요. 사탄은 절대 못 쉬게 만들어요. 사탄은 절대 안식하지 못하게 해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브루그만 박사는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이야말로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명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못 쉬게 만들어요.
노동으로 쉴 수 없게 만드는 장본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죠. 우리 출애굽기 5장 4절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바로는요, 못 쉬게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의 명받아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쉬게 하겠다고 잠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왜 이들을 쉬게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노역을 쉬게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니들도 더 계속 노동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요. 오늘 이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이 사탄의 상징물인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의 강도를 더해버려서 정말 쉴 수 없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노동으로 가득한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틀려요. 우리는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속성 아래 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을,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충전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안식일의 복이 필요하답니다. 안식일의 복을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목이 딱 3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짐승을 창조할 때 복 주고요, 인간을 창조할 때 복 주고요, 그리고 7번째 날을 복을 줘요. 그래서 짐승들, 또 특히 인간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람들 중에요, 아주 특별한 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덩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마다 복덩이들 있지 않나요? 아, 우리 집은 셋째가 복덩이에요. 아,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이 막 풀렸어요. 막 잘 됐어요. 복덩이에요, 복덩이 이 아들. 여러분, 사람 중에도 복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복덩이가 있어요. 날도 마찬가지예요. 날짜도, 예? 그냥 날이 있고요, 복 있는 날이 있다고요. 하나님 복 주신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제7일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안식의 은혜를 누리려면, 안식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안식일의 복이 나의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제7 안식교인처럼 뭐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자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안식일은요, 영적 안식일, 참된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주일에 임하는 복을 누리는 것은요, 율법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주일에 하나님이 복을 줘요. 안식일에 복 주셨다는 것처럼 주일에도 복이 있어요. 주일에 주시는 귀한 복, 그 대표적인 복이 뭘까요? 여러분,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러 드려서 안식일이 주일로 받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주일은 다 모든 부활절입니다. 모든 주일은 사실 모든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복은 뭐냐면, 복은 부활의 복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복이라고요. 주일을 잘 지키면요, 죽어가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켜내면요, 죽어가던 내 가정이 다시 살아나요. 죽어가던 내 사업이 다시 살아나요. 죽어가던 내 교회가 다시 살아나요. 주일이라고 하는 이 귀한 진정한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 복이 우리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